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를 지나면서 2025년 한 해가 이렇게 다 지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시절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지냈던 친구에게 이렇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좀 공통점이 있어서요. 이 친구도 저처럼 이제 한국에 살다가 미국은 아니지만 영국에 가서 학업을 마치고 지금은 이제 한국에 귀국해서 교수로 지내고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까운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서 안부를 물었더니 연락이 없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은 연락을 하면 뭐 새벽에도 막 전화를 해서 전화를 깨우기도 하고 그 정도로 가까운 친구인데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며칠 뒤에 이렇게 저한테 이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다. 말기암이란다. 현대 아산병원에서 항암 치료 중이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 부탁한다. 삶이 그렇게 길지 않네. 남은 시간이라도 잘 살아야겠다. 이게 이제 저에게 보낸 카톡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뭐 씩씩하더라고요. 그래서 말기암이니까 치료의 방법은 없고 수술 방법도 없는데 뭐 길면 한 2년, 3년, 또 짧으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삶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참 뭐랄까요, 며칠 동안 굉장히 힘든 그런 이런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친구는 이제 통화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후회는 없는 것 같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렇게 후회는 없는 것 같다. 그래도 잘 살아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더 위로를 받았던 그런 귀한 친구와의 그런 대화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면 2026년 첫째 주일인데 우리가 어차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이왕이면 참 신앙의 경주를 잘 마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나갔을 때도 굉장히 반갑게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던 친구였는데 이런 소식을 듣고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게 되는데 신앙의 경주를 잘 마쳤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이 경주를 잘 마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몇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 속에서 신앙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냥 사는 것도 힘들지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요, 돈도 아니고요, 사람도 아니고요, 명예와 권세도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성경에서요,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장거리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달리기. 여러분, 장거리 달리기는요, 마라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오랫동안 달려야 돼요. 한순간만 잘해서요, 그냥 전력 질주해가지고 어떤 구간만 1등으로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달려야 됩니다. 목표 지점이 있어요. 목표 지점에 도착하기까지는 쉴 수가 없습니다. 멈춰설 수가 없습니다. 경주하는 과정에서요, 언덕길도 나오고요, 내리막길도 나오고요, 또한 굽어진 길도 나올 수 있습니다. 중간에 달려가다가 포기하면요,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장거리를 뛰는 사람들은요, 체력의 안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뛰는 동안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고독의 질주죠.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1992년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던 마라톤 경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땄었죠. 그때도 마찬가지, 마지막 구간이 언덕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내리막이 오고. 우리 믿음의 인생길이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냥 걷기도 힘든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잘 달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말을 원어로요, 여러분 해석한다면 이런 뜻이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이며 그 믿음을 이끄시고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믿음의 경주를요, 본인이 직접 하셨어요. 본인이 그 경주를 뛰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 달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요, 가끔 무엇을 바라봅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것은요, 나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환경을 바라볼 때는요, 그게 낙심과 실망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오늘 내가 걸어야 될 믿음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요, 3절 말씀은 더 나아가서 2절 말씀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3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각해보라고 그래요. 생각해보라.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만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생각하라는 의미는요, 헬라어로 아날로기조마이라는 그런 단어로 쓰이는데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비교해 봐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사셨던 그 삶과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의 여정과 나의 삶의 여정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버지 없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비천하다 할지라도요, 마국간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국간에서 태어난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부모에게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는요, 생명의 위협을 받아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고향에 살지도 못했어요.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형제자매를 부양해야만 했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이름 없는 동네에서 태어나 같은 지역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집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위에는요, 언제나 고통당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쉬운 것 같지만은요, 어려운 사람들이 주위에 계속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요, 한국에 있을 때, 그 독일 프로젝트로 제가 섬에서 사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3년 동안. 근데 그때는 주위의 사람들이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몸이 아픈 사람들 중에는요, 결핵 환자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냥 결핵을 감기처럼 앓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든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맨 도울 사람만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뭐 도와야 되고, 뭘 주어야 되고, 위로를 해야 되고, 치료를 해줘야 되고.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항상 주위에는 어려운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 취급받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제자부터 결국 배신을 당하고 가장 고독한 순간, 십자가에서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 때, 때로는요, 지치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 이런 주님의 인생의 여정과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주어진 믿음의 그 여정을 끝까지 끝낸 주님,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보다 앞서서 가셔서 아픔과 고통을 체험하신 그 주님과 어느 날을 비교해 본다면 이 경기를 포기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죠.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의 경주 중에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실패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는 비틀거리며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다시 눈을 떠야 됩니다. 나를 보지 마십시오. 나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인생의 여정을 살아낸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경주를 잘 하려면요,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1절 보시겠어요?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뒷부분입니다.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뭐라고 그러죠?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경주하는 인생 여정에서요, 경기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방해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무거운 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자. 여러분, 왜 무거운 짐을 그걸 계속해서 지고 갑니까? 그러니까 힘들죠. 이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이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죄는 아닌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 우리 육신에는 즐거운 것일지 모르지만 믿음 생활하는 데에는 방해가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이 있으면요, 우리가요, 풍성한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누려야 될 그 날마다 샘솟다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일이라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일. 여러분 다 일하시죠? 미국은 굉장히 일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한 편이에요. 적게 일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일하는 게 죄입니까? 잘못됐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일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일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기준으로 봐도 일 자체를 죄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요, 지나치게 일에 빠지는 거예요. 지나치게 일에 빠지는 거예요. 일 그 자체는 죄도 잘못도 아니지만 일에 너무 빠져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데 지장을 받고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를 받으면 바로 그 일이 본문에서 말하는 뭐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취미생활도 마찬가지, 취미생활. 여러분 골프 좋아하시죠? 좋은 운동이잖아요. 뭐 스포츠. 미국은 굉장히 스포츠를 보는 것도 즐기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국처럼 이 스포츠가 이 1년 내내 돌아가는 나라가 별로 없을 겁니다. 뭐 영화 감상,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취미로 뭐 드라마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취미로 여러 가지 심신을 달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런 취미 생활을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주님을 섬기는데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가 되면 뭐예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휴식과 오락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쉬어야 돼요. 그런데 필요 이상의 시간과 정력을 들여서 휴식과 오락에 몰두한다면 육신을 즐겁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취미생활이나 운동, 뭐 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을 정도로 주일 예배를 지킬 수 없을 정도로 하고 있다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뭐예요? 이건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무거워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길은 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경주를 잘 마칠 수 없습니다. 성경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가 나오죠. 그게 뭡니까? 무거운 짐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얽매는 죄. 죄를 말합니다. 이게요, 원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이 얽매는 죄라는 말은요, 운동하는 선수들이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습니까? 뭐 마라톤 선수든 뭐 축구 선수든 배구 선수든 이 옷이 어떻게 입습니까? 최첨단 소재로 가장 가벼운 옷으로 수영 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뜻은 지금 얽매는 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펄럭거리는 옷, 막 치렁치렁한 옷 있잖아요. 옷에 막 뭐가 달려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 선수가 그 막 옷에 막 여러 가지 장식이 달리고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영 선수가 그렇게 그 옷을 입고 수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옷을 띠다가 옷이 몸에 휘감겨서 넘어지는 모습으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뭐다? 얽맨다. 우리를 달려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막 얽매가지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달리기에는요, 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달리기는, 그쵸? 뭐, 거짓말쟁이도 경주할 수 있고요. 사기꾼도 할 수 있고요. 뭐, 와이프가 10명의 사람도 할 수 있고요. 세상 경주는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경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시작한 이 경주는 잘 마치기까지, 이 경주는요, 죄가 있으면은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 가운데 무거운 짐이나 얽매는 죄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 늦기 전에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아요. 목사님 나는 괜찮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벗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서요. 이렇게 암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요즘 많더라고요.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 저희 친구도 뭐 이제 이렇게 삶을 몇 년 못 사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근데 이 암이라는 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고요. 불치병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암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의사들.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령 내 몸에 어떤 한 부분이 검사를 했는데 혹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나는 괜찮아. 이건 괜찮아요. 나는 이런 혹 하나쯤은 괜찮습니다.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가만히 두어보세요. 전문적인 그 의사들은 이거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나는 우겨가지고 나는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번져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늦은 거예요.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삶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친구들 지금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게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뭘 하냐면 항암 약을 넣어가지고요. 이 암세포가 활동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넣는데 이 치수가 있는데 그 치수가 1.5가 정상이다. 그러면 1.5 밑으로 정상적인 사람보다 밑으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항암제가 작용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되면은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 내 몸에 조그만 혹이라든가 안 좋은 것들이 있으면은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나는 계속해서 괜찮아요. 갈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어떻게 해요? 이걸 뭐 없애든지 떼어내든지 아니면 사전에 치료하면 이 암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경지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암과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새해는 이런 것들 모두 벗어버리고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신앙의 경지를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벗어버리셔야 돼요.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죄는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이 없다면요, 죄 지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즐거움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 한 번 빠져들기 시작하면요,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절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 죄라는 걸 끊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요, 이미 나서요, 가만히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는지 아십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다 성공하신 분들이잖아요. 어떤 분이 성공하냐면요. 첫 번째는요. 체면을 버려야 돼요. 체면. 이 미국이요. 굉장히 실용적인 사회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 얼굴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이 미국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적응을 할 수가 없죠. 그런 한국에 있었던 그런 체면 문화를 가지고 미국에 산다면요.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버려야 될 게 또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해묵은 자기의 과거의 경력 있잖아요. 그걸 버리지 못하면요, 실패합니다. 한국에서 내가 무엇을 공부했는가? 한국에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 내가 왕년에 이랬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 미국에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것처럼요, 우리가요,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서 이민 와서 적응하는데도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그죠?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요. 내 생각을 바꿔야 되고요. 내 자세를 바꿔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그런 구습들, 그 이전에 살았던 그 나라에서 가졌던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경주할 수 있겠어요? 그건 힘들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고 즐기던 그런 것들을 버리고 경주자로서 바로서 서기를 원한다면 버려야 될 것은 분명하게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문제.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회개하시면 돼요. 고백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괜찮아요. 나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벗어야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죠. 믿음이 좋지 않은 습관,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기쁨을 바라보고,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상급을 바라보고 참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2장 2절 한번 볼까요? 1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을 바라보면서 참으셨다. 어떤 기쁨입니까? 어떤 상급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장차 그를 부활시키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실 상급, 이걸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었어요. 오늘 걸어가는 이 믿음의 걸음에는요, 분명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경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3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볼게요. 10절,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하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달리기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도와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내가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의 경주를 하다가요, 힘들고 쓰러졌을 때, 지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우리의 증인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분들은요, 우리보다 믿음의 경주를 마쳤고, 지금 응원단 속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열렬하게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걸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의 응원으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먼저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싸웠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런 분들이 있기에 우리가요,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달리기를 달릴 수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처럼. 1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보시라고요.
영적인 눈을 뜨시라고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노아를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세요. 라합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한번 보세요. 라합은 아마 이렇게 소리칠 것입니다. 나는 창녀였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았습니다. 나도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도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달리기를 잘하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겠어요? 다윗도 우리에게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저는 목동이었습니다. 나는 집안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장군, 나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했던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회개했습니다. 침상이 떠났도록, 눈물에 침상이 떠나도록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삶의 어려움과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리마태도 아마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싸움을 잘 마쳤습니다. 수가성의 여인도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나도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주의 은혜로 인생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경주를 마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아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을 향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신앙의 경주는요,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주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주님,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힘들고 어릴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얽매우기 쉬운 죄를 끊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경주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믿음의 경주에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이 경주를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과는 분명하게 우리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실패자로 이 자리에 서 계신 분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죄에 묶여 나오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보다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승리했다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 같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잠깐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는 것들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일어나
영광스러운 이 경주를 잘 마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통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이 선한 싸움 하나님 마지막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저도 다 이루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다 이루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이 경주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경주가 아름다운 경주가 되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경주를 잘 해낼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주를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